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로뎀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당회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인사만 했는데도 얼굴이 다 환해지셨어요. 이 웃는 얼굴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얼굴이 이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시고 기뻐하셨죠. 스바냐 3장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잘 웃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들도 역시 잘 웃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명령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얼마나 그곳에 있어야 될지 또 언제 풀려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순교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삶과 사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성도들은 과연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역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표현은 마치 반론을 염두에 두고 강조하는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사실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서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에 보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막 도시를 쫓아와서 반대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을 너무 시끄럽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니까 고쳐주었더니 그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전히 이런 반대와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에 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라는 표현이나 투기와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마 안에서도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집안에 큰 일이 생기면 좀 예민해지게 되고 이 부부간에도 다툼이 잦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에도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니까 안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안팎으로 힘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며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뻐하는 얼굴보다는 기분 나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주 너무 심각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긴장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자주 실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랬다가 가끔은 더 크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마음껏 웃지 못해요. 이게 웃어도 될 상황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상처받을까 봐서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들의 앞길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웃음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이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도 또 성도들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면 코로나 블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렇게 힘겨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성경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가까우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나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온유함, 양보함 이런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관용하다라는 것은 설령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용이라는 것이 왜 기쁨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가장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언제인가? 일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 작년에 한 구직 사이트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1등이 무엇이었을까요?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직장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9%가 일이 싫어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81%가 사람이 싫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관계만 좋다면야 밤을 새서 봉사해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나는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애쓰는데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천국을 경험해야 될 교회에서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할 때, 속이 상할 때 허허 웃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관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과 우리의 관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군대의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를 다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계급에 따른 행동과 예절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상급자에게 쓰는 용어에서부터 걸어갈 때는 어디에서 걸어가야 되는지도 알려주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상급자를 만났을 때 경례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별로 놀라시지는 않으네요. 그런데 이 문화에서 이상하게 예외가 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대에 갔더니 머리가 덥수룩하게 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군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보니까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말년 병장을 대하는 하급자들의 태도였습니다. 분명히 병장보다 하급자였는데 반말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고 손으로 밀치거나 심지어는 막 발길질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짓궂은 장난을 당하고도 일을 당하고도 이 병장이 화를 내지 않고 허허 웃고 지나갑니다. 정말 마음이 상한 것 같은 때가 있었는데 얼굴색이 한번 변했다가 에이 그러더니 내 무반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병장이 왜 그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대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제대할 날이 다가오니까 장난을 치든 말든 조금 기분 상하는 일이 있건 말건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그렇게 짓궂게 하는 후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 이제 제대한다. 너희들은 계속 고생해라. 라고 이게 위로하는 말인지 약 올리는 말인지를 하고 그냥 허허 웃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꾹 참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대할 때는 떨어지는 무엇도 조심해야 되나요? 낙엽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데도 꾹 참고 제대할 날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애지중지 모아왔던 A급 군용품이 있습니다. 막 군복에서부터 군대 용품을 그렇게 모아놓고서 제대할 때가 되니까 그것을 하나하나씩 나눠줬어요.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너그러웠을까요? 제대하면 다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나갈 수도 없거니와 바깥에 나가서 그것을 쓰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관용해라, 넉넉해라 라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목숨 걸고 매달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상처받으셨던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다 보면 마치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 것처럼 막 감정에 북받쳐서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까지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막 감정이 올라가서 그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정확하지도 않으세요. 막 다 이것저것 따져봐야지 연도가 나올 정도인데 그걸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성도님이 힘드실 때 누군가의 배려 없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보물단지라고 꽁꽁 싸갖고 마음속에 이렇게 모셔두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이 적적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고 또 목사님이 오시면 한 번씩 꺼내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만.
왜냐하면 우리는 기쁘게 살 날도 우리에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더 빨리 주님께로 갈 수도 있어요. 기쁜 일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 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개야 수고했어. 내가 다 알아. 그때 참고 인내했던 것 내가 다 알아. 수고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천국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쁨의 비결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두 번째 기쁨의 비결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 국어사전에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조금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걱정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무엇에 관해서 염려하는가? 역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로 염려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일이에요. 물론 또 100세 시대가 되니까 노후에 대한 염려가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함으로써 염려를 떨쳐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도시의 그 연립의 반지하에서 모녀의 주검이 발견되는 뉴스입니다.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유서와 함께 그 한 달치 방세를 더 남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사연을 보면 아주 딱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자체나 국가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활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꼭 물질이 없어서만 그렇게 삶을 포기하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까지 지원받아온 대로 그냥 생계를 유지하실 수는 있는 형편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더 바랄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연들의 공통점을 보면 친척이나 이웃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이사 오는 것은 봤는데 아직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주위 이웃들도 잘 모를 정도였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힘들 때 나 힘들어요,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힘들 때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교구에 보면 그 사연에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사업을 잘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갚지 않고 다 모른 척 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살고 있던 집도 빼앗겼습니다. 교회 도움으로 간신히 월세방을 하나 얻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곳저곳으로 일하러 다니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비도 모자란 형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대요.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매일 일이 끝나고 피곤한데도 교회에 오셨대요.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러 오긴 왔는데 그냥 우셨대요. 1시간 동안 그냥 아버지 나 어떡하냐고 울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한 10년을 그런 세월을 지냈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그 깜깜한 터널 같은 시간을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얘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서 견딜 수 있었노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교구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구에서 가장 잘 웃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웃으시냐고 여쭤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가시고 웃음의 은사를 대신 주셨노라고 그냥 또 깔깔깔 웃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사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신음만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질문이 이어지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풍성한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직장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웠지만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보면 갑자기 기뻐지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 녹고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나 혼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비록 남은 반찬이지만 그것을 한 양재기에 놓고 같이 다 밥을 비벼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우리는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가 약속대로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를 하는가 봤더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무척이나 서름을 당했는데 이제 그 아들 사무엘 하나 젖대자마자 성전에다 맡겼습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다시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고 기쁘게 노래하더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쁨은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결핍과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놓음으로써 여전히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전파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는 세계 정상들 가운데 가장 오랜 감옥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나이 46세 때 정치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7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을 두고 이제 그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내고 출소할 때 사람들의 걱정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 만델라가 증명을 했습니다.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몇 년만 감옥에 있어도 건강이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델라는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나에게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소중한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감옥살이 중에도 미움과 분노 대신 감사의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출소한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남아공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힘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이 시켰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그 남아공에서 그 인종차별 제도를 철폐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재난 가운데 기쁨보다 우울할 일들이 더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넉넉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결핍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감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기쁨의 통로가 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관용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만날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기쁨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은정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일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염시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며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온유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를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